지난번에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주로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회중에게 교회의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8, 19절에서 저자는 회중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19절에서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한다 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저자는 이 회중과 떨어져 있고요, 당장은 이 회중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 급한 대로 우선 이 편지를 써서 필요한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편지로, 이 편지는 교중 앞에서 낭독되었을 것인데, 한 자리에서 쭉 낭독하면 1시간이면 다 읽을 분량입니다. 그러니 이 1시간짜리 강설로, 이 짧은 편지로 모든 것을 다 교훈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래 어서 속히 돌아와서 직접 이 교중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더 풍부한 말씀을 전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회중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고 이 회중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사자가 속히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회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주된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그 우리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범위를 더 축소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 자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의 회중은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이미 자기들과 함께 있는 교회의 현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했고, 또 일시적으로 자기들과 떨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라야 비로소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많은 경우에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곧 인간의 자연적인 청력이나 자연적인 이해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귀가 있고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 지력이 있으니까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을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서 기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 그냥 앉아 있으면 바로 그가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눈도 들을 귀도 깨달을 힘도 없음을 인정하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내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내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시편 저자가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말은 공연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마 그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맹인, 장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영적으로는 장님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욥기 33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게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욥의 친구의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이지 대개의 말들이 그 말 자체로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어 주셔서 도장을 찍듯이 교훈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내려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과 경험으로는 20, 30년 동안 최고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결국 그 설교들을 전혀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고, 그래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 얻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와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고백하면서 나는 장님이요, 나는 귀머거리요,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야만 믿으면 생명 얻을 그 말씀을 듣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앞에 그 18, 19절에서 회중에게 기도를 요청한 저자가 먼저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20절, 21절이 기도요, 축도요, 찬송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이 18, 19절과 20, 21절을 넉 절을 연달아서 읽으면 회중의 기도와 사역자의 기도가 교차합니다. 사역자를 위한 회중의 기도와 회중을 위한 사역자의 기도가 아름답게 만나서 함께 하늘 어전에 바쳐집니다. 이 회중을 위한 이 저자의 기도를 그 뼈대만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이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소리를 모아서 드리는 기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문을 가만히 음미할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래 이 20절에서는 그렇고 맨 마지막에 은혜가, 그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를 요약하면 평강과 은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마지막 이 서신을 마치면서 축도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데요.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대단히 깁니다. 아주 길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엄한 광경이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양의 큰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말하자면 죽음의 바다에서 척 이끌어 올리십니다. 양의 큰 목자니까요, 이 예수님께는 아주 거대한 양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자인 그 예수님과 그분이 목양하고 있는 이 거대한 양떼를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하려면요, 히브리서는 3장, 8장, 9장 등등에서 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냐 하면 모세와 비교하거든요. 그래,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이 보여주는 그 광경, 그건 이제 상상으로밖에 볼 수는 없는데, 죽음 가운데에서 거대한 무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는 그 광경은 말입니다, 이 광경하고 나란히 비교될 수 있는 큰 구약의 광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신데요, 모세와 그가 목자로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이끌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13장 20절과 나란히 읽으면 아주 어울리고 참 좋은 구절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옛날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장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날이랍니다. 그날은 정말 모세의 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위대한 날이었는데요, 모세의 날을 백성이 추억합니다. 돌이켜 본다고요. 그때 모세의 날에 펼쳐진 장면이 뭐였냐 하면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 이 백성을 양무리로 묘사하면 그 목자는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양떼의 큰 목자로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하고 지금 호소하는 그 기도문 가운데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그 양떼를 이끌고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꼭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인 모세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죽음의 세력, 죽음의 바다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바다가 모세가 인도하는 양무리를 엄몰하여서 해칠 수가 없었듯이 죽음과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여기에 담아서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데,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목자가 되시니까 양의 큰 목자, 양의 위대한 목자라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건넜던 그 백성들이 큰 영광을 누리고 큰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올라오게 된 성도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잘 읽으면 중요한 비교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 20절에요. 2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말도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뜻깊습니다. 이건 공연히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 장인데 이미 9장에서 9장 20절에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때 언약의 피는 누구와 관련되어서 쓰였냐 하면 모세와 관련되어서 쓰였습니다. 9장 18절로 20절은 이렇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이 어느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거기 언약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 우리 교우분들이 대개 모르시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 9장 18절에 나오는 첫 언약, 이건 옛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공식적으로 맺으신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맺으신 언약 말이에요. 첫 언약, 곧 구약을 가리키겠는데 이 옛 언약,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 거기 9장 20절 마지막에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이 약속, 중대한 약속은 피로 세우는 것 다 아십니다. 이게 구약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단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어떤 주인과 그의 봉신이 신하가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놓고 피를 흘려서 이 언약을 깨면 이 짐승 꼴 납니다. 이 짐승처럼 살해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맹세로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언약의 피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짐승의 피였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0장부터 24장까지에 오는 시내산 언약의 체결 장면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10마디 말씀은 온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육성으로 하시고 그 말을 감당을 못해서 죽을 것처럼 덜덜덜 떠니까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백성에게 전할 그 10계명의 부속 법률들,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그 법률에 해당되는 헌법은 10마디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법률의 말씀은 모세에게 들려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책이라고, 언약서라고 합니다. 그래 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니까 백성이 이 말씀 다 지키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언약의 책에 뿌리고 짐승에게 뿌리고 아시는 대로 제단에 뿌려서 반은 제단에 반은 이 백성에게 뿌려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죽음으로 맹세하는, 피로 맹세하는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복된 신약, 새 언약도 피로 세워지는데요, 이 언약은 그 이름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드님의 피로 세워지기에 이 언약은 모세의 첫 언약과 대비하여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와 대비돼서 암시되어서 그리스도를 확 부각하는 말이 두 마디 있지 않습니까? 양의 큰 목자, 이건 그냥 목자 아닙니다. 모세도 위대한 목자요, 큰 목자였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무색해진다고요. 아주 작은 목자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때 양의 큰 목자이시고요, 모세가 세운 그 언약도 위대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자신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마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갱신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로, 영원하신 아드님의 피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서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지금 살펴본 두 가지요, 영원한 언약의 피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니까 언약의 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다, 요 두 말을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 이끌어 올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히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의 큰 목자로 주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도 될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아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언약이 체결될 때는 제물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요, 옛 언약 시대의 제물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면서 죽임을 당하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물은 피를 내서 생명을 끊어놓는 것으로 이 언약의 이 엄중함, 이 언약의 중대함을 표시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이 제물은 달라요. 피로 세우니까 피를 뿌릴 때 이 새 언약의 제물은 죽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제물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무리의 영원한 목자로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우주적인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과연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 말로는 그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할 때 그 평강이라는 말은요, 아주 포괄적이고 전포괄적인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인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샬롬, 평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화입니다.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고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든지 형제가 싸우든지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불편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평화는 다 깨지고 만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도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으면 평화는 없는 것이고요. 더욱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관계에서 평안이 없으면 그에게 참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죄인의 마음에 깃드는 평안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 있는 평안이기도 하고요, 평화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고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자꾸자꾸 바뀌어 가서 하늘이나 바다나 이 땅이나 사람 간 곳마다, 사람 손댄 곳마다 손댈 수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우주를 뒤덮을 것이고, 그러면 우주적인 평화와 안식이 오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과연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20절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 하시는 성도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대단한 불편을 느끼면서 교회에 와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더더욱이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20절 긴데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 21절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21절을 생각하기 전에 왜 이렇게 20절에 서두가 긴가? 이거 2절짜리 기도인데 한 절이 기도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면요,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명료한 인식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기도는 결국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요, 뭐뭐뭐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결국. 그런데 뭐뭐뭐 해주세요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 혹은 그 말을 꺼내는 초두에서 그 말 지금 누구한테 꺼내는 것인가, 하나님 누구시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게 기도를 다 결정한다고요. 그래,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있으면 그 나머지 기도는 안 드려도 이루어진 것과 진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믿고 있나?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나 하는 걸 자기 마음 가운데 확고한 그 논리가 흐르고 있으면, 그러면 그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 말 저 말 주절주절 아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누구로 알고 있나?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 기도에 거의 필적할 만큼이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길다고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당연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그의 기도를 결정합니다. 그래 20절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기도라면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21절인데요. 이게 또 20절과 붙여서 읽으면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20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20절이 말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기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게 해달랍니까? 21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옵니다.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찬송, 송영이 붙어 있고요. 21절을 보면 두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셔서, 결국 온전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사고 첫째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그 앞에 즐거운 것,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쁜 것, 이런 뜻이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에 그 중요한 말 세 마디를 그냥 단기 기억으로 반짝 기억해 놓으시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하니까 이건 선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앞에 즐거운 것이 그 말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말하고, 그 다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마디가 기도 속에 박혀 있습니다. 거기 기도의 내용이 결국 선행에 온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선행이란, 모든 선한 일이란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 15, 16절에 모든 선행이 무엇인지 이미 말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미 이건 공들여서 배웠으니까 15, 16절을 요약하면, 선행이란, 모든 선행이란 뭐냐 하면 두
두 가지 제사로 요약됩니다.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 이웃 사랑의 제사로 요약된다고요. 결국 예배와 생활인데요,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뭘 드리며 이웃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는 뭘 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이웃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배와 생활로 너의 신자됨을 입증하라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당신이 신약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며.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 안 드리는 제사장이 어딨나? 제사는 찬미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생활로, 선행으로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그 아낌없는 희생적인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 이제까지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 15, 16절이 이게 워낙 중요한 그 권면의 말씀이 되니까 이거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가 들어가, 아까 제가 반짝 기억으로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엘멘이라. 그 다음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선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그 다음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세 말이 여기 21절에 들어가는 세 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마디가 15, 16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과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찬미의 제사, 바른 예배와 선을 베푸는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 선행, 선을 행한다는 말이 빨랫줄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15, 16절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적인 권위로 선을 행하라고 권유했지 않습니까? 거기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고 이 사도로서 명하고 권유하는데요, 선행을 지금 권유하였는데요, 1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도적인 권유로 명령한 이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선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합니다. 이 사도의 반열에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말씀을 가감이 없이 가장 충실하게 자기 회중에게 이렇게 공들여 전함으로써 가장 큰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분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건 이 사도 반열에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 목사와 이 히브리서 회중을 현재 지도하고 있는 이 목회자 단을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합니다. 그래 그렇게 선행을 말한 뒤에 여기 20절, 21절에서 그 선행이 이제는 이 회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먼저 회중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가르친 자기도 살고요, 동시에 이 가르친 말씀이 지켜지도록, 준수되도록 이 회중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행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순종하고 이 일이 지켜지도록 기도한다고요. 이게 목사가 갈 길이고 장로가 갈 길이며 부모인 우리가 갈 길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가르친 이 말이 헛되게 되지 않고 준수되도록 지켜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대위임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위대한 왕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말하자면 찬미의 제사로 본인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이 회중을 위하여 기도한 끝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찬송하면서 이 기도를 마친다고요. 그러니 하라는 거 다 한 것입니다. 자기가 회중에게 하라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이 같은 선행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찬송하고 자기가 선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담을 기도가 됩니다. 이걸 보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그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목숨이 지금 1시간, 2시간, 몇 시간도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막차 탄 것입니다. 정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지막 상태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는 행위로가 아니라 고백으로밖에는 자기의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할 길이 없었고, 그는 참되게 주님을 믿고서 우리 목회 후보생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배우고 이해하였듯이 그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완전히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그런 상태로 참되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죽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긴 시간이 있고 인생이 주어져 있으면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우리의 선행으로 그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여 하나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너희와 우리가 21절에 아름답게 교차됩니다. 먼저 모든 선을 행한 이 사역자가 이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기를 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역자나 회중이 하나님의 모든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때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이 사역자와 회중 전체를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 전부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분은 기도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권하고 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백성의 삶과 인격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이루어지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무리를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그 목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말은 이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단칼에 정리되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고 고민을 안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다 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요지부동하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아무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구약시대에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 물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역력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고민들, 우리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릴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러 달 동안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자세히 주의하여 읽어왔사오며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하였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시나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갈등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며 저희의 상처받고 갈라지고 분열된 저희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큰 평안을 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 맛보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대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